소돔과 고모라, 말씀의 서두에 나오는 이 두 성읍을 성경에서는 악을 대표하는 성읍으로 묘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죄악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며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며 무절제 속에 살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황불에 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왕위를 잇는 남유다 백성들을 죄악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남유다 사람들 주변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에 익숙해졌습니다. 눈만 뜨면 죄와 더불어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죄에 익숙하니 죄에 물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정통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 후손의 모습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죄 가운데에서도 제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법도대로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기마다 지켜야 할 규례들을 꼼꼼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죄 가득한 현실 앞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죄악으로 완전히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왜 죄악이 가득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첫째로 그들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제사와 정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문제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 이상으로 제사를 잘 해왔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절차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지켰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의 수량과 성별을 꼭 지켰습니다. 모든 제물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상품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제사의 장소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분위기도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절차가 틀리지는 않았는지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정작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평가하고 제물을 준비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제물의 흠과 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물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는가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 행위에만, 제사 행사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세운 기준에 맞는 제사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제사로 드렸는가에 마음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드리는 제사로 바꿔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제사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제사가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한 제사 드리기에 힘쓴 것입니다. 제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던 제사, 나를 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정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절기도 사람이 정한 절기였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절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말합니다. 먼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월삭은 매달 초하루, 새 달이 시작되는 첫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구약 시절을 기준으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정한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겨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을 말합니다. 이 절기에는 다른 날보다 더 구별되게 지키고 구별되게 살아야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본문은 너희의 월삭과 너희의 정한 절기, 너희의 월삭과 너희의 정한 절기라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의미를 더욱 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와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목적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준비할 것에만 몰두합니다. 절기를 기념하고 지킬 때 정작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는 악을 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제사, 내가 주체가 되는 절기의 결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만을 바라보는 제사와 절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바램, 나의 소망, 그것이 현실이 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내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전부를 바쳐야 할 제사의 자리가 반대로 축복을 받아야 하고 응답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들을 내가 제사만 드리면 되고 내가 제물만 바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오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하노라. 그들은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 정한 절기 때 기억되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나, 절기를 지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의 죄된 모습, 우리가 잘못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판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 내 모습과 겹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도 나는 예배만큼은 잘 드리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때도 지나왔습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전히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는지 혹 내가 주체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희생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지금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둘째로 내 죄를 바라볼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나를 질책하고 내 잘못이 드러남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은 당시 히브리 시대의 전통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죄가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나는 보지 않겠다. 또 너희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보통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2번 반복 언급하시면서 2번 다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고 구별되었다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 말씀의 거울은 내 착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구석구석을 비추어 나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은 나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준일 때 남유다 사람들은 의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경건하고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남유다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경건과 눈에 보이는 거룩은 모양뿐이었고 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에게나 뼈아픈 말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야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축복, 그래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포기하는 순종,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서. 몇 번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지금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즐기는 것들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주임됨을 포기하고 내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동부 예배를 인도할 때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학생들에게 한 사람만 앞에 나와서 목사님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목사님과 옆에 있는 부장 선생님을 완전히 믿고 몸을 뒤로 일자가 되어 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믿고 누우라는 것이죠.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성공했으니까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성공을 했는데 몇 번 만에 성공을 했을까요? 한 번은 아니고 3번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뒤로 한 20도 정도 젖혀졌을 때 그 학생은 저와 부장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이 뒤로 45도쯤
젖혀졌을 때 그 학생은 저와 부장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몸이 바닥에 닿기 전까지 저와 부장 선생님을 믿고 허리를 숙이지 않았고, 뒤로 젖혀졌을 때 저와 부장 선생님의 팔에 그 학생이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학생은 편의점 5,000원 사용권을 받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어줘서 고맙다. 믿어줘서 고맙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진짜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허리를 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는 순종 역시 허리를 숙인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맡김으로 나를 휘감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시행착오도 있고 도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표대로 삼고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완전한 순종을 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더라도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순종은 죄악에 빠져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쳐다보지 않겠다. 기도를 하고 또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또한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죄인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순종하기 전부터 무겁고 조금은 부담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면서도 죄의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 자신, 내 욕심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말씀의 멍에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죄악 가운데 제사와 정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위한 절기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내 죄를 바라볼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나를 질책하고 내 잘못이 드러남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포기하는 순종,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 속에서도 지켰던 제사와 절기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반복을 잘못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은 아프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살 길로
순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믿고 맡기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